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3월 첫 주일입니다. 어느덧 2월이 지나고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참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 소식이 함께하는 그런 3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유난히 추웠던 올 겨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봄이 더 기다려지고 또 바랬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이 봄에 또 따뜻한 봄 소식과 함께 또 우리의 얼어붙었던 우리의 몸과 마음, 또 우리의 움츠려들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활짝 또 기지개를 펴고 또 우리의 삶의 그런 답답함과 어려움들,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는 아픈 이들도 있었고 또 병원에 입원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으셨던 이들도 있고 지금 또 아프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산불이 영남 지역을 거쳐 이제 강원도까지 이제 그런 산불 피해가 지금 엄청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도 있고 슬픔 당한 이들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가 또 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많은 그러한 염려 걱정이 있음에 분명합니다. 이러한 답답한 시간들 시기들을 우리가 잘 헤쳐나가고 또 어찌 보면 이 파고를 잘 견뎌내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또 그 따뜻한 온기와 같은 생명의 기운들이 우리가 지금 땅이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따뜻한 기온과 함께 그러한 생명의 기운들이 다시금 솟아나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앞에 보면 화단에 수선화가 이제 이렇게 피려고 이렇게 삐죽삐죽 내밀고 있거든요. 이게 겨우내 숨어 있다가 그것을 피워내려고 지금 삐죽삐죽 내밀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그러한 생명의 기운들이 또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또한 이루어져서 이 봄과 함께 새로운 계절과 함께 우리 삶의 그 답답함들이 또 그 어려움들이 그 슬픔과 괴로움들이 또한 주님과 함께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월이 되면 그런 제일 바빠지는 분들 중에 한 분들이 농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농사짓는 우리 많은 믿음의 식구들 아마 이제 힘든 그런 바쁜 시간들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종 준비에 또 밭을 갈아엎고 또 객토라고 그러죠. 새 흙을 이제 바꾸어 가기도 갈아주기도 하고 또한 그 땅의 지력이라고 그러죠. 땅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탭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어제도 이제 권사님들이 몇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비료가 좋다, 어떤 그런 것이 좋다 이런저런 얘기 정보를 주고받는 얘기를 또 들을 수 있었는데 그런 퇴비와 비료를 통해서 그 땅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고 중화시켜서 그러한 소출 열매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저희 우리 교회 앞에도 블루베리 나무가 2그루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 이 비료를 주셔서 그걸 어제 이제 뿌렸는데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은 소출이 또 더 많은 열매가 내기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러한 가정과 일터에서 또 우리 그 농사짓는 많은 그러한 들판과 들녘에서 많은 소출이 올해보다 더 많은 그러한 소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바람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파종하시고 또 농사를 지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묵은 땅이 뭐냐? 어찌 보면 오랫동안 묵힌 땅, 농사를 짓지 않아서 오랫동안 묵힌 땅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한 잡초가 오랫동안 돌보지 않아서 잡초가 무성하고 또한 그러한 잡초들로 인해서 열매를 맺기 어려운 그런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과도 같은 곳이 그러한 묵은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경하라. 이 기경하라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갈아엎는다는 뜻이에요. 갈아엎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쓸모없는 그 땅을 그러한 논과 밭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기경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이 쓸모없는 땅, 농사짓지 않아서 잡초가 무성한 땅, 오래 묵혀서 그냥 단단하게 굳어진 땅, 이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농사할 수 있는 땅, 열매 맺을 수 있는 땅, 그러한 쓸모 있는 땅으로,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기름진 땅으로 만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이 묵은 땅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은 땅과 같이 어찌 보면 버려지고 쓸모없고 또한 잡초만 무성할 뿐 열매 맺지 못하는 땅과 같은 이스라엘을 호세아 선지자는 책망하듯 그 땅을, 그 이스라엘을 기경하듯 갈아엎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방신 바알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러한 쓸모없는 그러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묵은 땅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 그런 묵은 땅과 같이 그런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잡초만이 무성한 버려진 땅이 되었느냐? 오늘 말씀에 읽었던 호세아 10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땅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었다.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뿐만 아니라 이방신 바알신을 섬기는 마음, 이 두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도 두 주인을 품을 수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방신 바알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왜 두 마음을 품었느냐? 그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더 많은 포도나무가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이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소출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보험 들듯이 이방신에게도 섬기며, 그래서 어떻게 했다? 보니까 제단을 많이 쌓고 또한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많이 만들고 또한 그 이방신의 주상을 만들어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곳곳에 세워놓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그 묵은 땅이 되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두 제약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제약 때문에. 바로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들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왕이 없거냐?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세상의 왕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전능하신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왕을 구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기 25장 말씀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저기 대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믿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대로, 주장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제약,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을 구합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과 이방의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 마음과 두 죄악이 이스라엘을 묵은 땅과 같이 단단하게 또한 굳어진 마음처럼 굳어진 땅이 되어지고 잡초만 무성할 뿐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쓸모없는 버려진 땅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묵은 땅과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어찌 보면 강팍해졌습니다. 죄된 모습으로, 불의한 모습으로, 주님과 멀어진, 하나님과 멀어진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어찌 보면 잡초만 무성할 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알곡만이 아닌 가라지만 무성한 그러한 쓸모없는 땅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땅으로 버려진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
우리의 삶은 넉넉해졌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이전보다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처음 신앙의 그런 뜨거움도, 뜨거운 열정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사라졌어요. 어찌 보면 그 뜨거웠던 마음이 냉랭해지고, 또한 우리 안에 부드러웠던 마음들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강팍해진, 그런 차가워진 우리들의 모습들이 아닌가. 이런 모습들은 어찌 보면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무거워진 마음, 우리의 어떤 믿음의 상태들,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묵은 땅과 같은 우리의 모습들이 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묵은 땅의 모습은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앞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땅이 단단해집니다. 굳어져 버려요. 돌보지 않으니까 그때그때 갈아주고 그때그때 물을 주고 그때그때마다 그 땅을 돌볼 때만이 그 땅이 부드러운 땅이 되고,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되는데, 돌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시멘트 바닥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런 땅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잡초만 무성하게 나는 거예요. 하루가 멀다 하고 무성한 잡초들로 또한 자라난다라는 것. 여름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풀과의 전쟁을 펼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하루가 멀다 하고 풀을 뱄는데 그 다음날이 되면 또 자라고 있어요. 한 2, 3일만 지나보면 그냥 그 잡초들이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배도 또 나는 게 잡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풀과의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들 하시는데,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손보지 않으면, 돌보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두면 잡초가 무성한 땅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땅이 굳어졌습니다. 잡초만이 무성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씨를 뿌려도 거기에서는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은 어떤 땅이 돼버립니까? 쓸모없는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버려진 땅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손보지 않는 땅이 돼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돼 보니까 그 땅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땅도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땅이 되게 만들더라라는 거죠. 저희 이제 처갓집이 이제 예산 신례원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보면 아파트 한 채가 몇 동이 이제 짓다가 말았어요. 제가 이제 결혼 전부터 짓다가 말았는데 아직도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보니까 부도가 난 것 같아요. 부도가 났는데 주인이 몇 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새로 짓지도 못하고, 또한 허물지도 못하고 철거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지금 아파트 몇 동이 짓다가만 뼈대만 있는 아파트가 몇 동이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땅에 그냥 건설 자재들이 그냥 흐트러져 있고, 잡초들만 무성하고, 또한 주인도 돌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이 황폐한 땅, 버려진 땅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땅만 그러면 되는데 그 주변마저도 그런 슬럼처럼 그냥 보기 흉한 흉물스러운 땅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라는 거죠. 묵은 땅이 그 땅으로만이 아니라 그 주변까지 좋지 못한 영향력들을 끼쳐가더라라는 사실. 굳어져 버립니다. 또한 잡초만 무성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마저도 나쁜 영향을 끼쳐간다는 것. 어찌 보면 이 묵은 땅의 모습이 우리의 묵은 마음과 같은, 묵은 마음밭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땅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졌어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서 그런 세상에 있어서 차갑고 또 우리에게 완고하고 이기적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그렇게 굳어져 버린 상태가 되었다라는 사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또한 딱딱해지고 또한 강팍해지고 또한 차가워지고 이기적으로 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잡초들만 무성한 거예요. 어떤 잡초들? 우리 안에 그러한 욕심의 잡초들, 또한 교만의 잡초들, 불의의 잡초들, 거짓의 잡초들, 또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한 이생의 자랑만을 위한 그러한 잡초들이 무성하게 우리의 마음밭에서 솟아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그러한 쓸모없는 죄된 것, 악한 것들의 잡초만이 솟아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이라는 그러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으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우리의 마음이 잡초로 무성하게 자라나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귀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으니까, 완고하고 강팍하게 변해져 버렸으니까, 우리 안에 불의와 욕심과 교만으로 그 잡초들이 솟아났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주변도 그런 나쁜 영향력들을 끼쳐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묵은 땅으로 점점 전염시키고 변화시켜 간다라는 거예요. 좋은 땅으로, 기름진 땅으로, 옥토로 변화시켜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이 굳어지고 잡초로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주변도, 우리의 교회도 그렇게 나쁜 영향력들을 끼쳐가게 되더라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 묵은 밭을 기경하라. 묵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의 묵은 밭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묵은 밭을 어떻게 갈아엎고 기경하느냐?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10장 12절 말씀에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인애,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라라는 거예요. 공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또한 그 말씀 안에서 귀한 사랑의 열매를 맺고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농사 지을 때 땅을 갈아엎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쟁기가 필요하잖아요. 뭐 조그만 밭은 밭고랑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호미 같은 걸로도 이렇게 갈아엎을 수 있지만 보통 어떻게 해요? 쟁기로 하고, 또 큰 밭은 뭐로 합니까? 트랙터 같은 걸로 한 번에 하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누가 홈이나 쟁기로 해요? 트랙터로 하죠.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트랙터로 한 번 다 갈아엎지요. 갈아엎어야 됩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 잡초로 무성한 그 마음들을 말씀의 쟁기로, 말씀의 트랙터로 우리의 마음밭을, 굳어진 마음들을, 잡초로 무성한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의 쟁기로, 말씀의 트랙터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 우리 안에 그 마음들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뿌려질 때에 그 말씀의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땅으로, 옥토와 같은 밭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잡초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날마다 솟아나는 그러한 악한 영의, 또한 악한 잡초들이 우리 마음밭에서 계속해서 솟아날 때마다 그 잡초를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고 베어내고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풀이 그렇잖아요. 뽑아도 또 솟아나듯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우리 마음밭에 솟아나는 무수한 잡초들, 악한 영의 잡초들, 또한 불의와 거짓과 교만의 잡초들을 끊임없이 잘라내듯 제하여 버리고 뽑아낼 때만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그 안에서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얘기했던 성령의 9가지 같은 열매를 맺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들로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말씀의 그러한 쟁기와 성령의 검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무수한 잡초들, 그러한 나쁜 잡초들을 뽑아내고 베어내고 또한 그것을 잘라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하듯 갈아엎어진 그런 마음밭으로, 옥토와 같은 밭으로 귀한 열매 맺는 삶, 또한 그런 열매가 우리 주변에도 좋은 선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사실.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그 이제 씨 뿌린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게 되었는데, 그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4가지 밭이 나와요. 첫 번째 밭이 뭡니까? 길가였어요. 길가에 농부가 씨를 뿌리니까 누가 와서?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없었다 그래요.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입니까? 돌짝밭이에요. 돌짝밭이어서 씨가 뿌려졌는데 처음에는 잘 씨가 이제 뿌리를 내려고 하는데 돌짝밭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뿌리를 잘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를 잘 내릴 수가 없어서 금세 이제 죽어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가시덤불밭입니다. 가시덤불밭에 떨어진 그러한 씨도 그 가시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옥토와 같은 그러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지난 새벽 시간에도 그 말씀을 한번 나누었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 씨를 뿌리는 농부가 누구였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비유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농부시고 또 그 뿌려진 씨는 말씀, 믿음의 씨앗이란 말이죠. 그래서 농부 대신 하나님이 그 말씀의 씨, 믿음의 씨를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주셨는데 왜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냥 밭에 뿌리지 열매 맺을 수 있는 옥토나 좋은 밭에 뿌리지 왜 길가에 뿌리고 왜 그런 돌짝밭에 뿌리고 왜 가시덤불 밭에 뿌렸을까라는 거예요. 뭐 성경은 이제 흩어 뿌리겠다고 그냥 이렇게 막 흩어 뿌리니까 그게 이제 그 씨앗들이 여러 개 흩어져서 그랬다. 뭐 그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건 옳지 않다고 저는 봐요. 왜 그것을 그러면 제대로 뿌려야지. 잘못 뿌린 거잖아요. 농부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곳에 뿌려야지 열매 맺지도 못하는 밭에다가 땅에다가 씨를 뿌렸다라는 것은 농부의 잘못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씨를 그렇게 뿌렸을까? 그런 의문을 가져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열매 맺는 옥토가 있는 반면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밭과 같은 그러한 밭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옥토에만 뿌리신 게 아니라 길가에도 뿌렸고 가시덤불에도 뿌렸고 또한 돌짝밭에도 그 씨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밭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늘 옥토만 갖고 늘 열매 맺고 늘 좋은 것만 만들어내는 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길가와 같이 그냥 많은 것들이 와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어버린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런 돌짝밭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환난과 시험과 또 우리를 시험케 하는 많은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열매 맺지 못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지 못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과도 같고 옥토와 같은 우리의 마음밭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그 길가와 같은 마음들, 돌짝밭과도 같은 마음들, 가시덤불과도 같은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옥토와 같은 밭을 만들어 귀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기대하신다라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길과 같은 우리에게 그런 씨를 뿌려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환난과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런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돌짝밭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뿌려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갈아엎을 때만이 그것을 기경하듯 우리를 새롭게 돌보고 다듬을 때만이 우리가 그렇게 변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씨를 뿌려주셨다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런 길가와 같은 돌짝밭과 같은 가시덤불 같은 우리에게 그 씨를 뿌려주셨다라는 사실, 바라기는 묵은 땅을 기경하듯 우리의 땅을 기경하여 우리의 묵은 마음을 갈아엎어서 우리의 무성한 잡초들을 잘라내어서 우리 안에 귀한 열매와 결실들을 맺을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묵은 땅을 기경하듯 이 사순절 우리 안에 주어진 시간들 어찌 보면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을 또한 변화시켜가는, 또 우리의 그러한 굳어진 마음과 또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과 더불어 가까워지는, 하나님 앞에 더 다가서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봄이 되면 여러분들 뭐 하십니까? 집안 청소하잖아요. 묵은 때를 다 닦아내잖아요. 이불 정리도 하시죠. 옷 정리도 하시죠. 우리가 언제까지 겨울옷만 입겠습니까? 언제까지 헌옷만 입겠습니까? 언제까지 누더기 옷만 입겠습니까? 빨아야 되잖아요.
이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또한 우리가 깨끗하게 변화된 몸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는 좋은 귀한 기회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또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갈지에 대한 그런 다짐과 계획들을 세워가는 이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 통독, 이제 매년 사순절마다 저희는 사복음서 통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의 행적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다시금 더듬어가면서 우리가 1년 내내 또한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그런 복음서를 우리가 깊이 또한 읽고 묵상하고 또 주님의 행적을 따라서 또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들을 배워가는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시간으로 또한 이 사순절 기간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오늘 받으셨던 기도 제목표 보셨지요? 그냥 드린 게 아닙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에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 하나씩, 매일마다 기도의 제목 하나씩을 담아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표를 보시고 짧게 한 문장으로 된 이 기도의 말씀, 기도의 제목만 놓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묵은 땅을 기ing하듯 내 몸과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하루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짧게 단문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또한 그 기도의 제목에 맞추어서 그날 기도의 제목들, 또한 일주일도 살면서 그 말씀의 기도 제목들을 또한 한 주간의 내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어렵다, 힘들다, 또한 나와는 낯설다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의 한 문장을 통해서 기도하듯 또한 그 기도의 살들이 붙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기도하는 이 사순절, 말씀과 함께하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와 말씀의 두 날개 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비상하듯 하나님 앞에 더 다가서는 시간이 되고, 또한 기도와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면서 또한 그것을 실천해 보는 일도 참 필요하다,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 전화 한 통, 또 작은 섬김, 우리의 친절한 말 한마디가 또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이 사순절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는, 주변으로 또한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이제 우리 4월이 되면 우리 오늘 주보에 말씀드리겠지만 회복을 위한 기도회가 이제 4월 2주간 화요일 목요일 밤마다 이제 기도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전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 우리가 사순절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우리가 준비하며 계획할 때에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또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같이 참여하시고 또 같이 이 사순절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는, 또한 나를 묵은 땅을 기경하듯 내 몸과 마음을 새롭게 다듬어가고 돌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삼아야 된다라는 사실, 제가 해미에 내려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충청도 사투리가 있어요. 해미 내려와가지고 처음 들었던 사투리였는데 이 말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어떤 말이었냐면 어느 가게 갔더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장사 좀 잘 돼요? 그랬더니 아유 개갈 안 나, 개갈 좀 나야 될 텐데 뭐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저한테도 어떤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그렇게 하면 개갈 안 나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개갈 안 난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모른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러냐고 이렇게만 이제 있다가 제가 찾아봤어요. 이 개갈 나다는 게 좋은 뜻이더라고요. 좋다란 뜻이더라고요. 기똥차다란 뜻이더라고요. 잘 됐다란 뜻이더라고요.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장사가 개갈나다, 장사가 잘 된다, 개갈나다, 그 멋있다, 좋다, 뭐 그런 의미더라고요. 근데 이 개갈의 의미를 제가 또 찾아봤어요. 개갈의 의미를 찾아봤더니 이 개갈이 뭐냐면 논두렁이나 논밭에 구멍이 났을 때 그것을 보수하는 작업이 그게 개갈이래요. 그러니까 농사 용어였던 거예요. 농사 지을 때 논두렁이나 논밭에 뭔가 이렇게 흩어지고 잘못된 것들을 보수하고 논두렁에 난 구멍을 메우는 작업이 개갈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갈나다 하면 그 논두렁의 보수가 잘 됐다,
그것이 잘 덮어졌다, 잘 농사짓게 잘 만들어졌다라는 의미에서 게갈라다라는 의미가 이제 더 좋게 됐다, 기똥차다, 괜찮다, 아주 좋다라는 의미로 바뀌어졌다라는 이야기. 오늘 이 이야기는 참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사순절이 우리에게 게갈라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또한 보수되어지고 다듬어지고 또한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순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논두동만, 논밭만 게갈라고 그것을 보수하고 갈아엎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갈아엎어서 게갈라게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삶의 귀한 은혜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이 게갈라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게갈라는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는 큰 은혜와 기쁨으로 또한 충만한,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과 함께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무거워진 마음, 또 우리의 단단한 마음, 잡초로 무성한 마음, 또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시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신 은혜 가운데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그 복된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 또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또한 그릇된 것들, 잘못된 습관들 다 고치고 또한 새롭게 나를 변화시켜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완악하고 강팍하고 이기적인 그 굳은 마음들을 깨트리게 하여 주시고, 또 정욕과 자랑과 탐욕과 거짓의 그런 무성한 잡초들을 제어 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닮은, 주님의 성품을 닮은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또한 맺어갈 수 있는, 그래서 새롭게 우리 자신이 게갈라는 이 사순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뜨겁게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제가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목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3월 첫째 주 사순절 첫 주를 맞이하며 오늘도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듯 우리의 굳어진 마음, 잡초로 무성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우리를 더 다듬어가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훈련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주님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더 다가서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낼 때에, 이 어려운 기간들을 보낼 때에 지쳐 낙심하여 쓰러져 포기하고 또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굳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슬픔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 위로하여 주시고 샘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의 씨를 뿌려주시고 믿음의 씨를 뿌려주시고 축복의 씨를 뿌려주심을 감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때론 멀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한 우리가 죄된 것들을 품을 때에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이 묵은 땅과 같이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며 얼마나 우리를 또한 붙드시고 이끄시는지,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 또 우리를 향한 외침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밭이 더 이상 길가가 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돌짝밭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가시덤불의 밭이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기름진 땅, 옥토와 같은 귀한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다듬어가고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또 그의 그러한 그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도 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코로나와 산불과 또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또한 위로하시고 셈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꼭 나아가는 귀한 성도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친 몸과 아픈 몸과 마음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거워진 마음, 우리의 무거워진 몸과 또한 그릇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또한 새롭게 변화되어진 또한 갈아엎어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귀한 백성들로 또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내용들이 주의 뜻 안에서 또한 결실을 맺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끄시는 대로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복된 길로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